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현장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을 통하여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큰 감격에 있었을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 모체가 되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막 태어나서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신 것, 그 생각을 하면 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낫다 하는 차원에서의 감격이 아니고 이방인의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이제 막 태어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온 열방을 향한 전초 기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파송을 받고 있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의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이후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방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에 걸치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자기 영성의 훈련 시간을 갖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여 년 동안을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였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바나바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에 와서 1년간 복음을 가르치고 드디어는 이렇게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파송을 받게 되어질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단단한 결의를 했을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선교의 첫 출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어느 곳을 선교를 하면서 돌아다녔느냐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통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방송실에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지역들을 표시를 할 텐데 잘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한번 표시해 주시죠. 지금 표시가 보이시나요? 빨간 거로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럼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옆으로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한참 작은 나라인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안디옥, 여기에서 지금 파송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전체 4차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차 다녀오고 잠시 있다가 다시 2차 다녀오고 잠시 머물다가 또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4차까지 바울이 죽기까지 4차 4번에 걸쳐서 크게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그 선교 여행 중에 이제 1차, 2차, 3차, 4차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를 보시게 되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구브로로 해서 그 위쪽으로, 구브로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그 위쪽으로 해서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을 한 바퀴를 돕니다. 쭉 갔다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서 안디옥까지 오는 것,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2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돌아서 소아시아 갔다가 왼쪽으로, 소아시아 왼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빌립보도 있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 이렇게 있죠. 거기가 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라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유럽까지 가게 돼서 아덴으로, 고린도로 해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고요. 잠시 후에 다시 3차를 갈 때에는 2차 전도 여행과 거의 유사한 경로를 따라서 다시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쭉 돌면서 터다지기를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 로마로 가는 항로가 쭉 가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보실 겁니다. 그 멜리데에 도착하기 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추장을 살리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출발을 해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죠. 정확하게는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 끝이 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1차에서 3차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석방을 받고 다시 그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4차 선교 여행인데, 그 4차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상으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끝이 서바나, 성경에서 서바나라고 말하는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까지 해서 로마로부터 스페인까지 쭉 도는 이 전도 경로가 제4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이런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파란 거 밑에 부분이 지중해라 그랬고, 저 위쪽으로 또 파란 게 큰 게 있죠. 거기는 흑해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위쪽으로 거기는 흑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왼쪽 밑으로 보시면 애굽이 있죠. 이집트입니다. 오늘날의 이집트. 그 이집트가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 중심으로 그 밑으로 쭉 가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것이고, 제일 남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가 공부하고 왔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4차까지의 전도 여행 중에 이 사도행전에서는 3차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에는 1차 선교 여행 때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관련되어진 지도를 좀 더 이렇게 확실한, 눈에 띄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연상하시면 똑같습니다. 지금 밑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지중해예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위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녹색으로 화살표를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1차 선교 여행 경로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올라가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거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을 만납니다. 여기 안디옥은 오른쪽에 있었던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다른 곳이에요. 같은 이름이지만 그 안디옥에서 지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서 쭉 돌아와서 버가까지 와서 버가에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직접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의 경로입니다. 오늘은 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에서의 사건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는 서남쪽으로 한 25km 정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100길로 한 100km 정도 갑니다. 그러면 구브로 섬의 제일 동쪽 살람이라고 하는 이제 항구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려서 육로로 구브로 섬의 제일 서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한 160, 170km 이 정도 됩니다. 가는 동안에 뭐 복음을 전하면서 갔겠죠. 그래서 이제 바보에 도착을 하는데 이 바보가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구브로 섬도 BC 57년에 로마에 합병이 되면서 로마가 총독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그 총독이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 이 바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건 속에서 저는 전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에 관련되어진 원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한해서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원리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영과 영의 싸움, 영과 영의 대결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전도를 한문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해를 하자면 도를 전한다 이잖아요. 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왜 영과 영의 싸움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바보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 두 인물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총독이 있고, 그 총독과 함께 있는 마술사 엘루마가 있습니다. 이 총독과 엘루마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7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는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가 있어서 새로운 학문에 대한 또는 새로운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새로운데, 이거 신기한데 하고는 관심을 표명한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엘루마가 총독으로 하여금 관심을 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기오 바울이 듣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는 자치권자예요. 이 예루살렘에도 빌라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이 빌라도 총독과 약간 다른 점은 빌라도 총독은 무관 출신이에요. 무관.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문관 출신이에요. 무관과 문관의 차이는요, 무관은 절대적으로 로마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로마가 하라는 대로 다스리기만 하는 게 이제 무관이라고 한다면, 문관은요 훨씬 더 권한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은 자기 혼자서 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 옆에 좋은 참모가 있어서 도움을 준다면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통치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참모들을 잘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루마입니다. 그런데 마술사라고 했잖아요.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재래를 관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면 제사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총독 옆에 있을까? 그것은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종교 자문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몽이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본 드라마 가운데 아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나는 게 주몽인데요.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본 것인데 아마 2006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즈음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 주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고구려를 세운 그 동명성왕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싸움이 있잖아요. 계속 싸우는데 싸움을 그냥 싸우지 않냐고 항상 거기 그 드라마에 보면 신녀라고 나옵니다. 신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에요. 신과 관계하는 중매자죠.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면 이기겠냐 지겠냐 물어서 이길 수 있으니까 나가시오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번엔 안 됩니다. 나가면 참패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탁에 의해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신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단순한 종교에 관련되어진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입니다. 유교, 공자가 만든 유교도 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 재래자들의 모임, 재래 그룹, 그것이 유예요. 고대의 주나라에 유그룹이 있었는데 그 유그룹이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을 공자가 한 600년 후의 사람인데 노나라 시대에 그것을 알고 이 유그룹에 대해서 자기 노나라에다가 정착을 시켜요. 그러면서 아예 종교로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유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하면 사람 인변에 비우자 밑에 상서로울 이자를 씁니다. 그 상서로울 이자가 이렇게 사람 수염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이 긴 비를 관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재래자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 재래자가 통치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때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같이 출정을 가면서 그 전에 먼저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400명이 모입니다. 한결같이 나가시면 대승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들을 때는 뭔가 좀 찜찜해요. 이상하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이 선지자들 말고 또 누구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걔는 평소에 늘 이상한 말만 하고 해서 제가 안 불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한번 좀 불러주세요 해서 온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듯이 나가세요. 나가면 이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얘기해봐 하니까 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 나가시면 당신은 죽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아합 왕이 듣지 않아요. 무시하고 400명의 소리를 듣고 나갑니다.
나가서 죽잖아요. 그것을 보시게 되면 그 선지자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왕에게 신탁, 신으로부터 받은 바 음성을 들려주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엘루마가 그런 관계로 지금 이 바보에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엘루마가 볼 때에 총독이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뭐 초청을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만 놔두겠어요? 절대로 놔둘 수가 없죠. 힘써서 막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첫째, 혹시라도 총독이 자기가 한 말보다 이 바나바와 사울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찬물을 바꿔야 되겠는데 하면 졸지에 밥그릇을 뺏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이고, 그보다 더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야기한 것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짓말들이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순간에 진리 앞에 이 거짓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잖아요. 탄로가 난단 말이죠. 들통이 나니까 총독으로부터 그냥 자리를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하는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나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혹시라도 목숨을 해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루마는 애시당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총독의 귀를 막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막았겠어요? 총독이요, 그 사람들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주 나쁜 소리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해왔던 것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의리를 내세워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회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 최후의 히든 카드로서 위협을 하는 게 있죠. 이 제례자가 갖는 이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신탁을 했는데 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서 총독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신이 노할 것입니다. 진노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죠.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엘루마는 아마도 총독의 귀를 막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을 합니다. 엘루마를 주목하여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오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요, 멈춰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의 바울의 심정은, 아니 내가 지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방해를 한단 말이요? 왜 금지를 시키는 것이요? 방해를 금지하는 것을 철회하시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쁜 놈, 악한 놈,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바울의 선포는요 단순히 엘루마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전도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바울의 눈에는 이 엘루마는 사탄에 의하여 조종을 당하는 사탄의 졸개에 불과한 거예요. 총독의 영을 흐리게 만드는 사탄의 졸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엘루마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루마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물인 사탄보다 더 능력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사탄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사탄에게 소리를 칠 수 있느냐? 성도가 성령으로 덮여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탄보다 강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호통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엘루마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과 영의 충돌, 영과 영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서기오 바울 총독은 스스로가 지혜 있는 자여서 지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엘루마를 옆에 두고 자기의 통치에 많은 도움을 받아왔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인간의 지혜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 엘루마와의 사건에서 경험한 것을 아마 연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나 하는 짐작을 해보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전도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전도가 미련해 보이고 그저 자기 종교 피하라는 것 정도밖에 안 들렸는지 몰라도, 그 전도, 도의 전함,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을 대적하여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바울은 철저하게 전도의 행위가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엘루마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움츠러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엘루마를 향하여서 이제 아주 엄청난 일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와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너 지금부터 눈을 뜨지 못할 거야. 앞을 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사탄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엘루마가 왜 눈이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이 눈을 멀게 해요? 성령이 진행하기 전에는, 사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오기 전에는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의 절대적인 인정을 받는 아주 좋은 참모,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오고 나니까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엘루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당신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이요, 내가 당신의 통치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요, 내가 당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사실은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그게 메인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눈이 멀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엘루마였고, 엘루마를 조종하던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 세상인 줄로 알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애헴하면서 인도자인 척 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전도는 철저하게 한 사람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를 전하는 행위로서만이 아닌 영과 영의 부딪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전도는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해서, 인간의 구원에 관련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시작한 것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 있으면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구원의 시작을 칭의라고 말을 한다면 이 구원의 완성의 때를 영화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적 구원과 영화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시작하여서 완성되기까지에는 그 사이에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완성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훈련과 양육이 내포되어지는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렇게 됐다는 것은 엘루마가 눈이 멀어버린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래서 야 정말 성령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칭의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의 가르치심, 보고 믿은 이 때와 주의 가르치심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써놓기는 그냥 붙여서 써놨으니까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 바부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총독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배울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돼요? 놀랍게 여겼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진리였는데 그동안 내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곧바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걷겠습니다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양육과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전도 생활에 있어서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전체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도를 할 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내가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정말로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을 것을 줘가면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처럼 전부 다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손에 꼽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시큰둥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조롱도 하고 당신이나 믿으소, 난 듣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게 왜 나한테 그런 걸 전하는 거요, 당신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반응이 다 있어요. 그때에 그 전도 대상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도는 영과 영의 부딪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싫을 거예요. 싫은 표정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반응들이 설령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에이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 속에서 포용을 할 수 있고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영과 영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더욱 의지하면서 저 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가 사탄에 대한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지식을 들고 별로 준비 없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탄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겁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면 그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죠. 사탄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전도되어 온 사람이 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 프로그램과 동시에 양육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여 왔는데 그 다음 배울 만한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도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거죠. 양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전도자 개인으로 보자고 하면 전도자 스스로가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이러이러하게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의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십자가 일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줄 때 진짜 전도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지금 지역전도 수요일날 토요일날 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을 못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전도 자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방법을 달리하여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직접 대면하여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전화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적용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영과 영의 대적기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는 그 접근 속에서 그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 완벽하진 않아도 계속 살아가는 그 노력, 애씀,
그것이 보일 수 있을 만큼의 나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돌아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